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또 곤란한 일들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연합속회가 있겠습니다. 밤 9시부터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오흥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미얀마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특별한 심야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구약 성경 2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구약 성경 2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어 보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습들을 잘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오늘은 먹을 것을 가지고 또 불평불만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하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그 징벌적 허용이라는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소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 너희들 어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심판으로 징벌적 허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특이한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이 징벌 속에서 70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모세와 함께 사역하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어떤 것인지 또 살펴보시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 좋은 방법.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처럼 이 새벽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루를 지내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사람과의 만남 혹은 예배 또 개인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범죄하면서 나타나는 징벌적인 경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여러 방법 중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죄짓고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거리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교만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셔야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일에 관심 갖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모세의 지도력 앞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그 시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 1년이 뭡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며칠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별로 길지도 않은 거리를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기약 없는 시간을 얼마나 지나야 될까? 이 광야, 거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하나 둘씩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유월절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또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배고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뭐 좀 다른 음식도 좀 먹고 싶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지냈을 때는 자기들이 그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식재료들도 있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종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무상으로 제공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에서 먹는 거 아무리 풍족하게 준다 해도 그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괜한 불평과 원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지 결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애굽 땅에서 살아갔을 때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받았던 혜택들에 대해서 과장시키면서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같이 출애굽을 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패역함이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마치 이러한 원망과 불평, 작은 불평 하나하나가 우리 그 율법에서 말해주는 하나의 문둥병과 같은 역할, 문둥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면 문둥병이 되고, 옷이나 또 음식 그리고 가옥에 나타나면 이것은 이제 곰팡이로 인하여서 퍼지게 되는 그런 악영향들을 이제 율법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죠. 곰팡이가 처음에 발현하기 시작했을 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걸 방치해 놓으면 서서히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중심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전체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서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이 메추락이라는 고기의 규모가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다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보통 또 계산하는 방법으로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으면 300만 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한 달 동안 제공하시겠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초월적인 약속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이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징벌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순종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너희가 고기 실컷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군 생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의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등병 시절에 그 군대에서 주는 밥이 있습니다. 짬밥이라고 그러죠. 짬밥 많이 먹어도 항상 배고픕니다. 20대 초반 한참 뛰어다니고 힘쓸 나이, 그럴 때 군대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규칙적으로 배가 고프거든요. 뭐 군대 가기 전에는 배고프면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군대 가면은 이 규칙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에 제약도 있잖아요. 어디 함부로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군대 안에 PX라고 하는 상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이등병이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군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 이등병이 PX를 갑니까? 간다고 해도 주말에나 한 번 갈까?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선임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달달한 게 땡겨요. 그래서 제일 인기 많은 간식이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 군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를 준다는 것 때문에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극받은 불교나 천주교 측에서 초코파이보다 더 좋은 걸 간식으로 준다고 할 때는 또 그 종교 행사에 부흥이 되죠. 뭐 불교에서 치킨 준다 그러면은 거기가 부흥하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피자 준다 그러면 천주교 쪽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새처럼 이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쉽게 변하는 이등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등병들은 여기 저 군번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표식할 수 있는 작은 액세서리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작은 그런 십자가를 줍니다. 그리고 불교 가는 사람들은 이 만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불교 상징하는 표시 있죠? 그거를 매달고, 또 천주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십자가 좀 다른 모양으로 세 개를 다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저 먹을 거 하나에 마음이 또 종교성이 쉽게 바뀌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이 군대인데,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하니까 이제 이 종교 행사라도 가서 선임병 눈치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잘 수 있고, 엎드려서 아주 대놓고 자요. 코 골면서 자고. 그래도 봐주는 거죠. 불쌍하니까. 그리고 배고프니까 뭐 초코파이도 먹이고, 뭐 피자도 먹이고, 치킨도 먹여가면서 그렇게 이 이등병 생활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이등병이 이제 그것도 선임병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분대장이라고 해서 한 10명 단위 정도 되는 이 분대라는 소규모 단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장격이 되는 사람한테 분대장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왜 여러분들 가끔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은 여기 어깨에 초록색으로 된 뭔가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달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분대장은 여기에 이 어깨에 그 초록색 뭔가를 달고 나옵니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총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만, 전쟁이 나타났을 때만.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분대장도 그런 견장을 차고 오는데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다고 이걸 분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분대장이라고 하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상병 말 그리고 병장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 그래도 좀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이죠. 이등병이 분대장한테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 초코파이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오늘 그러면 우리 회식하자, 초코파이 사줄게 하고서는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분대를 다 소집을 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그 PX에 좀 다녀올 만한 군번이 되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가서 초코파이 좀 사오라고. 그럼 벌써 이야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초코파이를 사오면은 어떻게 사오냐면요, 초코파이 왜저 뭐 12개짜리 들어있는 한 상자 이런 거 말고요, 그 12개가 8개 들어있는 한 박스 있죠. 그거를 사와요. 그리고 그걸 다 풀어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자 우리 이제 초코파이 먹자고서는 그게 96개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96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운데 놓고서는 초코파이 하나씩 뜯어 먹는 거예요. 10명의 분대원들 사이에서 이제 선임 분대장이 먼저 먹습니다. 하나 정도 먹고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내려놔요. 그 다음 선임이 또 한두 개 정도 먹고서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또 놔요. 그 막내까지 내려오면은, 그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막내까지 내려오면은 뭐 한 몇십 개를 막내가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나서 먹죠. 이렇게 많은 초코파이를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먹습니다. 근데요, 뭐 몇 개 먹다 보면 이제 물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가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선임병들이 도끼 눈 뜨고 쳐다보는 거거든요. 초코파이 먹고 싶다며, 먹으라고, 실컷 먹으라고. 그러면서 정말 토할 때까지 먹입니다. 토할 때까지. 요즘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 혹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우리 어머님들 걱정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저 때나 그랬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 이등병은 절대 초코파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경험을 해보고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어떻게 매기신다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군대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욕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허용하시는 모습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메추라기 숫자만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났을 것인데 하룻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보통 30km 반경을 얘기해요. 하룻길을 걸어간다 할 때는 한 30km 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쌓인 높이가 1m에 해당됩니다. 그거를 정말 물릴 때까지 먹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역사 중에 비참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징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는지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역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왜 나를 이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를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런 고통도 안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세워주신 70명의 장로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그러셨듯이 그 70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다른 68명의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의 장로도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예언을 하면서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나타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소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 이상하니까 그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관두게 할 수 있겠느냐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모세도 가졌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불평불만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좋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언제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셔야지 그렇게 혼나서야 하나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지고
하루만큼 쓸 분량을 챙겨서 먹어야지 그 이상으로 챙기면 나머지는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모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또 예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셔야지 그 이외의 것들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불순종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양식이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예수님 은혜에 늘 만족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할 수 있고, 예수님 은혜라면 거기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또 말씀 보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난 뒤에 통성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슈크 킨더 유치부 우리 교사들 요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오늘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오늘도 예수님 사랑 기억하시고 예수님 은혜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좋지 못한 방법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셔도 그 안에서는 주님의 심판이 담겨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조차도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삶에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주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으로 주님의 놀란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